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숯으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대를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에스겔 2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 되신 야훼 하나님을 알고 만나시고 섬기는 귀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약 1,400만 대 이상 CCTV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설치한 CCTV를 제외한 숫자니 아마도 2천만 대 이상은 설치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CCTV에 더해 2024년 기준으로 자동차 대수는 2,613만 4천 대가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까지 더하면 웬만한 곳은 모두 노출되고 마음만 먹으면 놓쳤던 장면까지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이는 이 무수히 많은 CCTV와 블랙박스로 인해 대한민국은 치안 강국으로 외국인 재방문율이 90% 이상 된다 합니다.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가 넘쳐납니다. 바로 권력자들의 범죄입니다. 부패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세계 32위의 부패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의 대부분을 권력을 가진 자, 재력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권력을 가진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많은 이들이 추종하고 거들고 부역합니다. 그리고 얻어지는 콩고물을 통하여 충성을 다하지요. 그렇기에 부패지수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권력을 쥔 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검찰과 경찰, 즉 공권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덮거나 범죄를 범죄가 아닌 것처럼 꾸미고 빠져나갑니다. 거기에 더해 무고한 자들을 그들이 행한 잘못을 덧씌워 죄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온갖 불법과 언론을 동원하여 깨끗한 사람처럼 포장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기원전 500년대 이스라엘의 현실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오홀리와 오홀리바를 빗대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한 범죄로 가득한 것이며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 간음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갑툭튀라는 말을 아십니까? 요즘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뉴비를 말합니다. 뉴비는 새로이 모임에 참여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갑툭튀가 처음 쓰였을 때 뜻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줄임말이었습니다. 왜 갑툭튀를 알려드리냐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에스겔에서 갑툭튀이기 때문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에스겔 23장에만 나오는 은유적 존재입니다. 이들은 한 어머니에서 나온 자매입니다. 한 어머니는 암사자와 같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며 오홀라는 사마리아,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뜻함을 아실 것입니다. 왜 히브리어 원문을 여성형으로 표기했을까 생각하면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 그러니 사마리아는 자신을 위한 장막, 즉 여로보암 왕이 자의로 베델과 단을 세움을 뜻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베델과 단의 성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었습니다. 또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녀 가운데 라는 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와 남유다가 저지른 죄악은 첫째, 자녀를 몰렉에게 태워 드리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권력가의 자녀가 아닌 힘없는 백성들의 자녀를 바침으로 피라미드 구조, 즉 제국주의가 만든 질서를 수용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고 높여야 하는데 말이죠. 두 번째, 안식일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안식일은 온전한 쉼을 위한 날입니다. 이는 일을 쉬는 것이 아닌 사람의 모든 생활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이 날에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를 위해 온전한 안식을 못하게 백성들을 내몰았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외국 사절단 접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전통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로 나누는 것이 전통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니 되었다는 고르반도 범죄인데 역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사용해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자들인 이방인과 교제함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이는 그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강대국과 교류하며 그들의 지배의 논리와 정신을 답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은 우상 숭배로 망해버린 사마리아와 남유다를 향해 외치며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여성형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패망은 누구 때문입니까? 왕들 때문이죠. 왕들이 패망의 길을 가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여성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 점을 강조합니다. 왕을 표현할 때는 남성형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남성형을 사용하는 대상으로 인해 나라가 망했는데 역설적이게도 기록은 여성형을 사용하여 패망의 원인을 고발하니 이제껏 왕들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혹여 자신들 때문에 패망하지 않았냐 하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패망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패망의 이유는 음란과 음행이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음란과 음행은 말 본뜻과 함께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백성 되었다 하시는데 나는 그 백성이 필요 없다는 삶을 살아내는 이들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종교적 의식과 미신적 행위들을 가져다 씁니다. 거기에 필요하면 기독교적 요소, 야훼 신앙을 갖다 쓰기도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져다 쓰는 행위가 음란과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과 행위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패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권력자들의 행위를 보고 따라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비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 자녀들이 스카이, 즉 서울대, 고대, 연대를 간다 합시다.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갈 것입니다. 왜입니까? 스카이에 들어간 자녀들은 권력자들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스카이에 들어간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이기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섬기기 위해 스카이를 들어간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쁨만 있을 뿐 미래 권력에 대한 어깨뽕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우리나라 개그맨의 말입니다. 스카이에 자녀들이 들어간다고 꿈을 꾸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기에 그곳에 자녀들을 보내려고 애쓴다 합니다. 그런데 스카이 출신들이 상당수가 독방에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보내려는 이유는 그 출신들이 결국에는 감옥에 가더라도 금방 다시 세상으로 나오기 때문이고 또 그들은 권력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질서 앞에 은연중에 우상숭배를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저에 깊이 뿌리내린 음란과 음행의 모든 생각 앞에 서 있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신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잘못되면 혼내시려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이 주인은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을 담고자 죽음의 길로 걷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살펴보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심을 보여주신 깊은 사랑을 통해 은혜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이 되시며 알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찬양하며 사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세상 기준을 따라 사는 모습이 없는지를 점검하며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반기 모든 사역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새성전 건축을 인도하심과 진행하심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